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말씀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5절에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 말씀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 자녀들, 또 청년들, 아비의 신앙에 대한 특성이나 그에 대한 말씀은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한 것은 미리 이미 전한 말씀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영어로는 children입니다. children. 또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아이들과 자녀들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제 각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또한 심지어는 세월이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더라도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 신앙, 말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 그의 직분이 목회자든지 선교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더라도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죄 사함이죠. 죄 사함. 죄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용서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죄 사함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죄 용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은 이단 구원파처럼 어떤 이상한 교리나 성경 해석을 통해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어린아이 신앙의 사람들은 내 죄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가 사함,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신앙에서 이제는 기초가 탄탄히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14절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아버지를 알았으며, 두 가지죠. 그러니 12절은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고 14절은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됨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말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어린아이 신앙 기초는 이 두 가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믿고 깨닫고 있느냐,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아비의 신앙이 청년 아이, 그 다음에 청년 아비 신앙인데 성경의 순서는 자녀, 아비, 청년 이렇게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년의 신앙이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가장 핵심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청년의 신앙에 대하여서 세 번째로 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밑에 14절도 아버지를 알았다. 그 다음에 아비의 신앙은 13절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 말이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려면 최소한 이제 도리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신학이나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그분과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살아가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 공부가 이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이 공부가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정말 삶 속에서 잘 알지 못한, 그러나 이 성경 66권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피상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려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과 삶이 따로 떨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니 실상은 66권의 말씀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알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말씀하니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분과 알아가는 머나먼 여정을 인내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비의 신앙입니다. 다시 이제 13절 하반절에 보면 청년의 신앙이 나왔는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청년의 신앙의 기준은 뭐냐 하면 악한 자를 이기는 거다. 그러면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 귀신, 마귀. 그래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쌍 두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악한 자 마귀를 분별하지 못하고 당한다. 청년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청년 때부터 이 군사가 되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으면은 2년씩 예전에는 3년씩 3년 6개월씩 군사가 되어서 군인이 되어서 38선을 지키기도 하고 나라를 국토 방위를 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청년의 신앙부터 점정을 하는 군사가 됩니다. 악한 자, 마귀하고 싸움을 알지 못하고 마귀가 어디 역사하느냐? 아니 마귀가 어디 있느냐? 귀신은 없다. 아니면 귀신이 역사하는데 믿는 자가 역사한다. 그러면 청년의 신앙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마귀 역사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청년 밑에입니다. 청소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까지는 성경이 언급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나이를 1살, 2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 자녀들, 청년, 그 다음에 아비, 애를 낳아서 키우고 하는 장년, 아비의 신앙 세 가지를 분류하니까 더 구체적인 것까지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나갈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년의 신앙 정도 된다. 그러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전투하고 싸우고 승리해 가면서 청년의 신앙으로 들어간다 말씀하지요.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지 않으면 마귀하고 싸움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에베소 6장 말씀에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전했고 마귀의 괴계를 해적하고 싸워 이기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지요. 그것을 가진 사람만이 이제 가지고 소유해 가면서 마귀하고 싸우고 악한 자를 분별하고 승리하게 되고 그때부터 청년의 신앙이 됩니다. 그런 신앙 연수나 직분이나 목회자나 장로님이 되거나 전사님이 되거나 목사님이 되거나 선교사님이 되는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은 상관이 없어요. 직분을 가져서 위대한 신앙을 받는다면 다 목사님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다 신학교를 가야 되겠죠. 그러나 직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청년의 신앙이 되는 것은 특징이 뭡니까? 악한 자,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합니다.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의 신앙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이제 청년의 신앙에 대하여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그럼 무엇이 강하겠습니까? 마음이 강하죠. 그래서 강한 것에 대한 것은 성경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골고루 나와 있어요. 가령 에베소서의 바울의 기도 같은 경우에도 나와 있죠. 너희가 속사람이 강하고 강건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강건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알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마음이 강한 거죠. 또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을 만날 때 강하지요. 강해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넘어지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울고 괴로워하지만 주 예수님의 사람들은 강하다 그 말이에요. 강하다 그 말. 왜요?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주하시고 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기 때문에 강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 속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서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부터 우리가 사실상 강해지고 청년의 신앙으로 되어져 갑니다. 그러함에 어린아이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마음속에 거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다면 유감스럽게 청년신앙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청년 정도 되면 연애도 하고 이제 결혼할 준비도 하겠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게 이성교제나 결혼을 위하여 교제한다는 것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냥 어떤 감성적인 것에 따라가기가 쉽겠지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무엇입니까? 또 악한 자, 흉악한 자 반복돼 나오죠. 마귀하고 싸움과 전쟁과 그래서 승리하고 이기는 신앙부터.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마귀하고 씨름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마귀하고 싸움과 그 씨름,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 죄하고 싸움인데 죄 뒤에는 본질적으로 마귀가 숨어있고 이 육신을 근거로 하여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하는데 이 흉악한 자, 악한 자하고 싸울 때, 이길 때에 청년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에 대한 말씀은 전에 간간히 한 몇 차례 걸쳐서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녹음된 설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제 15절부터가 핵심인데 전체적인 문맥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을 앞에 말씀들을 짧게라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안에 있다고 그럽니까? 없다고 그럽니까?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편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불신자에 대한 걸로 넘어가 버려요. 불신자에 대한 것. 불신자는 세상을 사랑하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어머니 칠순이 되셔서 제주도를 4박 5일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기대를 몇 가지를 했어요. 뭘 기대를 했냐 그러면 제주도 가면서 제주도 가면은 좀 설교 녹음을 많이 해가지고 오겠구나. 가리키는 것을 밤새워서 며칠 정도나 날밤을 셀까. 성경책을 가져가고 핸드폰에 저장된 걸 많이 지워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설교나 가르침이나 하게 되면 그렇게 하려고 이제 저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면서나 아니면은 숙소에 머물러 있어서 일정에 짜여진 여행지를 못 가더라도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고 가르치고 그러는 시간으로 저는 사실 기대하고 꿈꾸고 갔거든요. 근데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도 없고 역사하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단지 우리 지연이한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본문에 대한 것,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 1시간 정도 나눈 것이 성령 역사로 말씀 가리킨 게 전부예요. 그래서 참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생각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 속에 빠져 있다가 그냥 온 것에 불구하거나 기름 부음이 성령 역사하심을 가르치는 것이 흘러가질 않아요.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여 있는 시간들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 집회를 하다 보면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10분이라는 것도 굉장히 귀한 시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10분의 시간을 저하고 만나려고 3시간을 오고 어떤 분은 외국에서도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하고는 사실은 4박 5일을 함께 보냈어요. 4박 5일.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흘러가질 않아요. 기껏해야 지연이하고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1시간 정도 말고는 4박 5일 동안 아무것도 없어서 참 상당히 허무하고 상당히 황당한 시간을 저를 포함해서 9명이 보냈다.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제가 지금 없어서 주중에 녹음된 설교를 들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 설교가 아마 이 본문이었을 거예요.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설교를 주중에 예배 드리신 분은 들으셨나요? 그러셨나요? 잘 모르셔요? 세상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개념은 뭐냐 그러면 선을 넘는 것이 세상이에요. 선을 넘는 것이 세상. 말하자면 개가 우리가 강아지를 키웁니다. 애완견을. 애완견이 개가 계자를 넘으면 그때부터 그 애완견은 뭡니까?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넘어서서 주님 자리까지 침범해 들어오면 자녀는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런다고 자녀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삶의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재산을 버립니까? 집을 버립니까? 차를 버립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선을 넘으면 그건 전부 다 세상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사실은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하나 경험하고 하나는 영의 소욕을 경험합니다. 영의 소욕은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육의 소욕이 있고 육으로 오는 쾌감, 육으로 오는 행복, 영으로 오는 행복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영으로부터 오는 나아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는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는 안식과 평안과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간단한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는 안식, 쉼, 평안이 없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4박 5일을 여행하면서 여행기를 첫날부터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첫날을 제가 다니고 둘째 날 되니까 제가 신기한 일이 제게 벌어지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 뭐가 벌어지냐 그러면 아름다운 여행지, 제주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얼마나 구경할 게 많습니까? 해변도 틀리고 에메랄드빛 해변이고 절벽도 현무암으로 되어진 정말 아름다운 기형적인 아주 이상하고 독특한 외국 같은 분위기의 것을 많이 누리는데 둘째 날이 되니까 제가 문제가 생기는 게 육체적인 행복 만족도는 상승해요. 이게 상승, 육체적인 거 좋은 걸 보고 또 즐기니까 육체적인 쾌락과 행복 지수는 상승해요. 근데 제게 있는 주님으로부터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는 행복이에요. 주님으로부터는 행복이 육체적인 만족도는 이제 이 정도 있다가 밑바닥이 있다가 주님으로부터는 행복과 은혜와 평안과 안식과 쉼과 평강과 기쁨과 이것이 이렇게 있다가 육체적인 것이 올라가니까 이게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주님으로부터는 평안이 밑바닥으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둘째 날에 경험하면서 아이고 큰일이 났다. 내가 제주도 어머니의 칠순 여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관광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제주도 여행이라는 걸 통해서 그 행복 속에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평상시에 사랑하고 살아가는 분들은
그 선을 넘어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주님으로부터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셔야지만이 주님께 마음을 여셔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구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주님께로부터는 평안과 안식과 쉼과 은혜가 뭔지를 알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양 아시겠습니까? 은혜양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줄 가운데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는 유감스럽게 지금 제 눈에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뭔지를 유감스럽게 잘 모르시거나 참 밑바닥에 계신 분들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 무엇만 추구합니까? 세상적인 행복만 추구합니다. 좋은 걸 먹고 돈이 많아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행복한 걸 보고 휴가를 보내고 맛있는 걸 먹으면 이 행복지수가 높아져 갑니다. 문제는 이 육신에서 오는 행복지수라는 것은 오늘 지나고 내일 되면 떨어져 버려요. 그냥 떨어져 버려요. 주님께로부터는 행복은 계속 하다가 밑바닥에 떨어지면 이건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는 행복이라는 건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떨어져 버리면 그 당시 유지해요. 떨어져 보면 이렇게 멈춰 있어요. 한번 떨어지면 이 상태에서 이것은 잘 주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그럴 때 은혜 받고 그럴 때 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 저는 평상시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은 크게 이 변동이 없어서 이 상태 유지하고 있다가 이틀째가 되니까 4박 5일 여행 가운데 갑자기 육체의 쾌감이 육체의 행복이 많아져가지고 좋은 걸 보니까 신기한 걸 보고 이국적인 풍경을 보고 맛있는 걸 먹으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육체적인 행복이 계속됩니까? 아니면 시간 지나면 사라집니까? 이건 사라져버려요. 이건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밑바닥이 없어요. 그러다가 좋은 걸 보면 쓱 올라갔다가 이건 그러면서 점점 떨어지죠. 그러니 이게 육체적인 행복과 육체적인 만족이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 허무하고 외롭고 불행하고 심심하고 권태롭고 좌절이 쉽게 있고 낙심되고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러니 이제 행복지수가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주님으로부터는 행복은 밑바닥으로 떨어졌고 쾌락은 이건 들쑥날쑥하지요. 들쑥날쑥해요. 4박 5일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금요일날 돌아왔는데 토요일날 되니까 제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요. 제 마음이 들떠 있어요. 이렇게 여행이 끝났는데 5일이 지났는데 6일째가 됐는데 이제는 내 자리로 돌아왔는데도 이 마음이 뿡 떠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제 자신을 확인하고 관찰을 하니까 제가 상당히 관찰을 하는 게 제 취미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자신을 봐요. 붕 떠 있어요. 예? 흥분되어 있어요. 흥분되어 있는 게 잘 가라앉질 않아요. 야생마처럼. 그래서 야야 진정해라. 이제 여행 끝났다. 진정해라. 난 내 마음은 이 육체적인 행복, 쾌락 이게 세상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데서 점점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있어요. 이걸 원하는 겁니다. 문제는 주님을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사라져버리면 이거 밑바닥이니까 뭘로 채우려고 그럽니까? 세상으로 채우려고 그럽니다. 세상으로 채우려고. 때마다 여행 가야 되고 때마다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때마다 외식해야 되고 때마다 치킨을 먹어야 되고 때마다 용돈을 받아서 햄버거 가게로 가야 되고 왜?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니까. 때마다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좋은 걸 보아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니까. 왜요? 주님께로부터는 행복이 밑바닥이니까. 주님께로부터는 행복이 밑바닥이니까. 그러니 찬양은 그 어디나 주님이 계신 곳은 하늘나라라고 찬양하지만 사막이든 감옥 속이든 혹은 오두막 속에 살든 산속에 살든 주님에 대한 행복이 주님과 가까이 함이 주님을 찾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는 행복 자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은 이상향에 불과하고 이 땅은 빨리 떠나야 될 곳이 되겠지. 왜요? 주님께로부터 행복이 없고 더군다나 둘 다 밑바닥이니까.
하나는 들쑥날쑥하거든요. 항상 좋은 걸 먹어야 돼요. 항상 좋은 걸 가져야 돼요. 항상 좋은 걸 누려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둘 다 나예요. 육체의 쾌락도 쾌감도 그걸 느끼고 누리는 것도 나고, 영으로 영의 소욕을 통해서 오는 것도 나예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공존하죠.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공존하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 육의 소욕이 점점점 강해지고 육신을 통한 행복을 점점점 강해진다면, 그것이 심지어 남편을 통한, 아내를 통한, 부모를 통한, 자녀를 통한, 친구를 통한, 여행을 통한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음식을 통한, 옷을 통한, 식물을 통한, 화분을 통한, 아니면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이 집에 한 20년간 적금을 부어서 전세에서 아파트를 장만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20년 만에 장만했기 때문에 가족도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아파트를 단장해가지고, 그래서 20년이니까 얼마나 축하할 만한 일입니까? 잔치 예상을 걸게 준비했어요. 커튼을 준비하고 이걸 준비하고. 그런 가운데 문제는 그건 좋은 일인데, 행복이 며칠은 막 흥분되고 좋은데 행복이 사라져버렸어요. 무슨 행복이 남았냐 하면, 그렇게 준비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행복이 밑바닥이 떨어져 버렸어요. 주님의 행복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한 3일 그걸 준비하고 일주일 준비하다가 막상 그 입퇴하는 날을 그 전날쯤 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내가 왜 20년 동안 이 정도 이 집 한 칸, 아파트 한 칸 마련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공상을 떨면서 먹을 거 덜 먹고 안 쓸 거 덜 쓰고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행복했는데, 당연히 주님을 믿는 집사님입니다. 그러니 나는 행복했는데 왜 며칠 지나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지?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상한 거예요. 더 행복해야 되는데, 이제 집을 장만하게 돼서 내 집이니까 1년이 되거나 2년이 되어서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 또 아니면 당신은 나가라, 이런 고통을 안 받아도 되는 평안한데 왜 그럴까? 그 집을 준비하고 인테리어하면서 유감스럽게 그분은 세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전에는 전세살이를 했어도 때로는 월세살이를 했어도 주님으로부터 행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이 덜 들어왔으니까. 세상에 대한 행복과 쾌락은 이게 들쑥날쑥해. 이놈은 항상 그렇지요? 이놈은 항상 들쑥날쑥해. 피자 좋아하는 애가 피자를 먹을 때 쑥 올라갔다가 피자 먹고 화장실 가서 똥 한 번 누면 또 떨어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화장실을 많이 가면서, 목사님, 내가 제주도에서 먹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들쑥날쑥해. 이 세상의 육체의 행복과 만족이라는 것은 누릴 때는 올라갔다가 그게 사라지면 잠깐이 지나면 사라져요. 여러분이 새 옷을 사가지고 사는 만족은 잠깐 그 쾌락은 옵니다. 잠깐 왔다가 그 다음에 또 떨어져 버려요. 한 2, 3일 옷 입으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더군다나 나는 그냥 남편한테 하나 얻어 입어서 17만원짜리 하나 얻어 입고 딱 폼을 잡고 길을 걸어가는데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여자가 건너편에서 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3만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밑바닥이죠. 육체의 쾌락과 행복은 계속 들쑥날쑥해. 그러니 그 20년 만에 집을 장만한 여자 집사님은 세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이트클럽도 가지도 않고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고, 아니면 열심히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입을 거 덜 입고 쓸 거 덜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한 기도의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며칠 상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주시는 행복이, 만족이 떨어져 버려요. 세상이 들어가 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자리가 돼버리니까. 우리 이상한 거 둘 다 밑바닥 되니까 평균치가 얼마나 밑바닥입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바르게 가는 사람, 정신을 차린 사람, 참된
주님으로부터 행복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이걸 회복시킵니다. 이걸. 그러나 이걸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까먹은지를 모르니까 이제 무엇을 만족시키려고 그럽니까? 육신을요. 그래서 이걸 상승시키려고 그럽니다. 이걸 상승시키려고 그래요. 육체의 세상을 사랑하면서 오는 행복, 세상을 사랑하면서 오는 만족, 세상을 사랑하면서 오는 기쁨. 그래서 그에 대한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왔는데 16절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다. 이 육체가 느끼는 행복, 육체가 느끼는 만족, 육체가 느끼는 즐거움, 육체가 느끼는 쾌감, 쾌락. 그렇게 표현합니다. 육체. 이게 먹는 것. 또한 남자, 여자, 부부 생활하는 성생활. 또 육체가 따뜻한 유부를 이렇게 포근하게 덮으면 너무 좋다. 그런 거. 또 더운 여름에 있다가 에어컨 바람을 시원하게 쐬면 아이고 너무 좋다. 이런 거 이 육체가 느끼는 것. 따뜻한데 시원한데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이 육체가 느끼는 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것을 계속 상승을 시키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세상이 돼버려요. 좋은 걸 먹는 건 좋은데 그러나 좋은 걸 먹는 것에 연연하다 보면 좋은 걸 먹는 것이 뭐가 됩니까? 세상이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정욕이에요. 육체의 정욕. 그러니 우리가 외식을 돌아다니다가 주님으로부터는 행복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행복이 약해지고 사라져요. 그래 되니까 외식을 2번, 3번 했는데 이건 먹을 때만 행복하거든요. 이렇게 아시죠? 먹을 때만 행복해요. 그러다가 3만원짜리 외식을 갔는데 내가 볼 땐 5천원짜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또 행복해야 하네요? 또 완전히 바닥이죠. 그러면서 그걸 남편이 5천원짜리도 안 되는 그 맛도 없는 음식점에 3만원 해가지고 데려갔으면 꿀딱게 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꼬꼬꼬꼬꼬꼬 이렇게 또 쪼아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 육체를 통한 행복은 만족은 계속 누릴 때 잠깐만 쓰고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뚝 떨어져. 그러니 내가 먹는 것을 좀 집착하고 있다 보면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으로부터 행복과 만족이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 이제 내 불행의 원인을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찾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 찾습니까? 환경이나 아니면 남편, 아내, 자식 등의 세상에서 찾아요. 가족에게 찾아요. 친구에게 찾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걸 추구해가면서 이걸 올려 상승시켜가지고 만족하고 행복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자기가 잃어버렸음을 혹은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주님으로부터는 행복을 여러분이 충분히 누리고 사는 분이면 이것이 약해져 가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 2가지 근원입니다. 하나는 육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육에서부터 오는 건 총 3가지죠. 첫째는 육신의 정욕 이야기했고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만족. 말하자면 욕심입니다. 소유하는 것이에요. 통장에 돈이 많구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건 안목의 정욕. 재산이니까. 그러다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에 비싼 자동차 쿠션에 앉았어요. 그러면 너무 부드럽죠. 그러면 육신의 정욕. 자동차를 보는데 구슬아요. 자랑이 돼요. 이 생의 자랑. 이해되시죠? 3가지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이 구분점을 이해돼. 자동차 하나가 그러니까 3가지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의자를 뒤로 제껴가지고 이거 비싼 차니까 이렇게 편하네. 그러면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볼 때 너무 기분 좋아요. 그럼 남 보라고 과실을 딱 하거나 아니면 티코를 타고 갔는데 너무 쪽팔려요. 그러면 그건 생의 자랑. 그 다음에 생의 자랑입니다. 인생의 자랑거리. 명예죠, 명예. 쪽팔려요. 그러면 티코는
생애 정욕, 이 인생의, 그러니까 생애 정욕이에요. 정확히 말한다면, 인생의 정욕이에요. 인생의 자랑거리 명예가 안 돼버리죠. 그 다음 쿠션이 안 좋아요. 이것도 안 좋은 쪽으로도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좋은 쪽으로도 끼고 안 좋은 쪽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생애 정욕도 명예인데 자랑거리인데 그것도 좋은 쪽도 그렇고 안 좋은 쪽도 그래요. 둘 다 세상입니다. 그 다음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탐심, 욕심 부리고.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면 아주 옛날에 어떤 굉장히 이쁜 아가씨하고 만나게 됐어요. 상담 때문에 공원에서. 근데 정말 예쁜 아가씨였어요. 저하고는 상담 때문에 만난 관계지 뭐 다른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걸어갔는데 생애 자랑이 생기더라고요. 생애 정욕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명예욕이 생겨요. 다른 남자들의 선망의 눈초리를 저를 보더라고요. 정말 예쁜 아가씨하고 걸어가니까 저 두 사람은 연인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오가 잡힌다 그럽니다. 전문용어로. 남자들이 물론 자기들도 공원인데 커플이 많이 오는 공원인데도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남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정말 예쁜 여자하고 딱 걸어가니까 부러워가지고 보는 시선을 의식하는데 어깨가 물론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여자분인데 어깨가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당신들 보았어? 이게 이제 이 생의 자랑입니다. 자랑, 인생의 자랑, 명예거리. 이게 쾌락이 높아지면 뭐가 약해져요? 주님으로부터는 행복이 약해져요. 근데 이게 높아질 때는 어차피 두 가지를 다 느끼는 건 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행복이 낮아진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걸 내가 누리고 있는 동안에 이게 떨어져요. 쭉 떨어져요. 쭉 주님으로부터 행복이, 만족이, 평안이, 안식이, 쉼이, 평안이, 기쁨이 쭉 떨어져 밑바닥으로. 그리고 이것이 올라가니까 너무 좋아요. 이따가 그다가 이제 저하고 상담 나가신 상담 끝나니까 저하고 아무 상관없이 돌아갔잖아요. 돌아갔으면 제가 그게 으쓱하고 있었다 보면 갑자기 그냥 1시간도 안 돼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주님께로부터는 행복도 사라졌다면, 그렇죠?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이제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둘 다 없는데, 둘 다 밑바닥이 떨어졌는데. 그러니 이제 행복을 찾아서 헤매야 돼. 무슨 행복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오는 행복. 그것을 찾아 헤매야 돼요. 그러나 구할 수 없다면 그때부터 불행한 거죠. 그때부터 원망이 생기고 한탄이 생기고 세상에 대한 저주가 생기고. 제가 간간히 우리 애양원이나 소록도나 이런 환자분들 한센스병, 문둥병 걸리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문둥병 걸리셨던 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들. 손발이 뭉개지고 눈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소경이 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가장 불행한 사람. 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함께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모이게 됐어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주님을 만나요. 주님 만나니까 제가 만났던 분 중에서 제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그분들이었어요. 제가 만났던 분들 가운데 가장 평안한 사람들은 그 한센병에 걸린 그분들이었어요. 나 환자분들 그분들이었어요.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 가장 환한 웃음을 짓는 사람들, 탤런트도 아니고 영화배우도 아니었고, 아니 멋진 남자, 멋진 여자하고 연애하거나 커플 돼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가장 행복, 가장 만족. 어떨 때는 그런 분들과 며칠을 지냈는데 변함없는 행복을 그분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육신에서 오는 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에서 오는 그것은 잠깐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 버리죠. 바로 15,000짜리 14,800원인가 900원인가 스시공감이라는 그 스시 이걸 몇 차례 갔는데 얼마 동안 행복해요. 첫째는 가기 전에 설레이고 기대가 되죠.
맛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정도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원하는 대로 먹으니까. 그럼 제 기억상에는 한 2접시 때까지가 행복한 것 같더라고. 이 뷔페식이니까 2접시 때까지 행복하고 3접시 때까지는 행복지수가 2접시까지는 도착해가지고 가지러 갈 때, 음식을 가지러 가지, 접시를 가지고, 3접시를 가지고 쭉 올라갔다 가지고, 한 접시 먹을 때 위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위쪽에서 쑥,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다가 2접시 먹으면서 3접시 가지러 갈 때, 아유, 그러 떨어지는 거야. 아유, 그리고 4접시 먹을 때 되면 이걸 먹어 마라, 본전을 빼야 돼 마라. 그리고 하다가, 5접시, 6접시 먹고 배가 빵빵하게 부르면 이제 속이 거북해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후회를 하죠. 그리고 또 배가 또 막 옆구리가 미어 터지기 시작하고 와이셔츠 입는데 이제 단추가 막 터질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로 막 떨어집니다. 이 육체의 쾌락이라는 것은 잠깐 갔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문제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상을 떨어졌으니까 주님으로부터 행복이 채워졌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요? 나는 세상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사랑한 것만큼 주님으로부터는 행복은, 주님으로부터는 안식과 쉼과 평안과 기쁨은 사라져가요. 그래서 제가 제도여행을 이틀째 하면서 비상 그런 이야기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연이랑 한 시간은 딴 사람들은 다 이제 열심히 구경하느라 바쁘시니까. 근데 저는 또 지연이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계속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기름 부으신 가르침이 또 그 정도에서 끝나버리더라고요. 난 것을 계속 이어져 가려는데 아쉽더라고요. 왜? 새로운 경관이 나타나니까 이제 말을 듣는 우리 지연이가 불이 이제 빠져버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딱 그쳐버려요. 난 경관보다는 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을 지금 계속 전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이 딱 그쳐버려요. 아이고, 단 한 분 남아있는 분까지도, 이렇게 전멸하셨구나, 살아있었구나. 나는 누구를 동물 삼아서, 문제는 제 자신이 그런, 이틀 되니까, 이 육신에서부터, 육신의 정욕, 생애 자랑, 안목의 정욕은 들쑥날쑥 하잖아요. 에메랄드 해변을 볼 때 쑥 올라갔다가, 해변에 10분 보고 있으니까 떨어져 버려요. 지겹거든요. 잠깐 볼 때 쑥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문제는, 봐보세요. 이 정도가 주님으로부터 평안과 안식과 쉼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에메랄드빛 해변을 5분 보면서, 제가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건 안 떨어지는데, 여기에 내가 몰입을 해버려요. 세상을 사랑하며 들어가 버려요. 뭘 넘어서요? 선을 넘어서. 요게 쑥 올라가면서 요게 조금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요것은 5분 지나니까 10분 지나니까 지겨워져가 뚝 떨어져 버리죠? 요건 이 정도 떨어져 있어요. 주님으로부터는 행복은 떨어져 있어요. 변치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더 또 행복한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면, 우리 관광은 안목이잖아요. 안목의 정욕이. 눈으로 보면서 탐욕도 있지만은, 그 쾌감 있잖아요. 쾌감. 남자들은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많은 남자들은 눈을 돌립니다. 뭐 때문에냐?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래요. 여자분들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자분들도 자기 몸매는 안 돼도 몸매가 전에 이쁜 여자분이 지나가면 돌아보면서 뭘 느낍니까? 그분이 사라질 때까지 안목의 정욕을 느끼죠. 행복을 느끼잖아요. 안 그럽니까? 네. 안목의 정욕, 부럽다는 걸 떠나서 그 아름다운 걸 보면서 생기는 아름다운 여자든 남자든 간에 행복이 있잖아요.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게 잠깐, 이제 주님께서 이야기한 눈으로 보고 가늠하는 자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쁜 걸 볼 때 느끼는 그 행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화분이나 꽃을 보는 것처럼 이쁜 여자가 지나갈 때 보거나 똑같이 동성이라도 멋있는 남자 무슨 드라마에서 정말 잘생긴 남자 배우가 제가 남자인데 저는 여자를 좋아해요. 정상적 이성애자인데 그런데 그런 동성 남자가 보이더라도 멋있고 잘생겼고 양복 입고 군복 입고 너무 멋지니까 그러면서 행복이 있잖아요. 조금은. 그것이 이제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으로 보면서 얻는 행복들, 만족들, 기쁨들 이런 겁니다. 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꽃을 이렇게 따먹어요? 하면서 아이고 먹을 거에 또 맺혔네 그리고 따먹진 않잖아요.
팝은 이렇게 어이구 푸릇푸릇하네 하면서 잘라가지고 막 씹어먹고 소처럼 말처럼 그러지는 않잖아요. 안목이에요. 안목.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 얻는 행복 만족이에요. 그러면서 관광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는 기쁨과 은혜가 떨어져 가요. 이건 들락날락해요.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 봐보세요. 이 정도 있다가 제가 보면서 쭉 올라가면서 뚝 떨어지고 쭉 올라가면서 이제 이거 들락날락하죠. 육신에서 오는 육신, 안목, 이게 생애 자랑에 대한 들락날락해. 그러면서 다음 이틀 되니까 이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들락날락해요. 이것이 이제 쑥 올라갔다 내려질 때 되면 전체 불행한 거예요. 이틀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비상. 저는 비상이었어요, 저는. 왜? 행복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좋은 걸 보고 여행기 왔는데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비상. 큰일 났다. 주님께로 빨리 터닝. 내가 2010년에 설교했던 세상을 사랑함 속에 선을 넘어서 지금 들어가 버렸어. 비상. 큰일 났어. 자,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나이트클럽을 이야기하거나 캬바레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이든 모든 것이든 그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주님 자리를 치환하고 바꾸거나 선을 넘어버리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이 너무 남편과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정상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정상적인 부부관계입니다. 정상적인 부부예요. 사랑해요. 선을 넘어서서 그렇게 되면 주님으로부터는 행복과 만족이 떨어져 버려요. 거꾸로 남편과 아내를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것도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제가 지금 네거티브나 좋은 쪽이나 나쁜 쪽이나 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하여 미워하는 것도 마음을 쏟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것도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것을 단지 그냥 양자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해석하고만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해석의 차이가 서로 간에 있으니까 그까지는 서로 용납합시다. 자, 그럼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빠져 있어요. 애완동물이든 아니면 누구는 지네를 좋아하더라고요. 닭뼈를 갖다가 항아리 속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지네를 저도 한때 지네를 키워서 알바를 좀 해볼까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지네 이렇게 마른 것 하는 금 5만 원 하고 그럽니다. 내 거로 만드는데.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이제 식어지고 사라지면서 주님으로부터는 안식, 평안, 기쁨, 만족 그런 게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고 그러면서 주님께로부터 온 걸 누리고 살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뭐가 옵니까? 기본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맺어주는 열매들.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압니다.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그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인내. 그냥 약자가 되어서 내가 약자니까 그냥 이빨을 악 다물고 참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평안한 가운데 참아지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려고 결실하려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 그 참는 것은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죠. 꼭 낚시꾼이 낚싯바늘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가운데 기다려요. 그런데 물고기가 입질을 살짝 해요. 제대로 안 물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낚시꾼이 인내하지요. 인내해요. 그 다음에 조금만 기다리면 얘가 확 물잖아요. 그러면 당기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인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 환경 때문에 이빨 악 다물고 그냥 언젠가는 하고 살아가는 건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이나 인내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께로부터 오는 인내는 모양과 양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인내에 대한 설교 때 과거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다 전에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낍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절제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절제할 수 없을 때 성령 역사를 통해 절제하게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내 절제는 육에서 오는 거죠. 내 육신을 가진 나. 그 다음에 영으로 오는 성령으로부터는 절제하는 능력과 합쳐지면 더 많은 걸 절제할 수 있죠. 내 육신으로는 이거밖에는 절제를 못하는데 성령의 역사와 성령 열매로 절제가 이만큼에서 플러스 되면 우리는 이 육신은 만족시켜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음식을 먹잖아요. 육신은 이건 가지요. 근데 가는데 육신으로부터는 행복하고 주님으로부터 행복이 합쳐져 가지고 전체 행복이에요. 그건 내가 다 느끼는 거니까. 근데 정말로 문제는 육신으로부터 행복은 어차피 금방 올라갔다 금방 떨어져요. 금방 올라갔다 금방 떨어져요. 그 다음에 단순한 걸로는 안정적인 가정이 있다. 그러면은 육신으로부터는 행복은 얼마간 있죠. 안정적인 가정이니까 5점 줍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멋진 남편, 잘생긴 남편 3점 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집에 인테리어 좋고 1점 추가. 그런 거죠. 근데 인테리어 좋고 1점 추가했는데 1년 되니까 1점에서 0.5점 깎이고 3년 되니까 거기에서 1점을 깎아먹어버려요. 왜? 후져버리니까. 친구 집에 갔더니 더 좋은 인테리어를 봐버렸어요. 마이너스 2가 깎여버려요. 그런 제가 확률적이고 수치적이고 그래프적이고 수학적인 이야기까지는 제가 진도를 나가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시죠? 이 정도에서 대강 멈추겠습니다. 수학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생애 자랑, 안목의 정욕, 그다음 육신의 정욕, 이렇게 세 가지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은 개수와의 변동지수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있습니다. 정말 이쁜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너무 행복해. 일단 플러스 5점을 줍니다. 근데 이제 배가 많이 나오고 옆구리가 많이 터지고 옷을 입었는데 옷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자기 아내의 옷이. 그러면 거기에서 플러스 5점에서 몇 점으로 떨어집니까? 마이너스 2점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이렇게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주님의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등등 주님으로부터는 행복이라고 제가 그냥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은.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오는 게 하나도 없어도 이 사람은 이걸 주님을 우리가 찾으면 이건 항상성이라 그럽니다. 어려운 단어로 다소 미안합니다. 어떤 수준의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주님을 더 찾고 구하고 있으면 이게 올라갑니다. 심지어 감옥 속에 들어가고 사막에 들어가고 광야에 들어가도 이게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거 떨어지죠. 정말로 참된 주님의 사람은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계속 올라가야 돼. 이런 사람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아비의 신앙이고 누가 성장했고 장성했다 그랬는데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불행을 느끼고 절망과 탄식 속에 산다 그러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환난 때라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야,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쫓아온 것이니까 즐기고 먹고 노세. 그러지만 그게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마귀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17절. 마귀 이야기는 따로고 세상 이야기는 따로입니다. 다 하나로 통속으로 묶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성경 기준으로 굉장히 많지만 이 본문의 문맥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이의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죄의 사함을 아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죄의 용서하심을 하나님 말씀을 소위 알고, 청년 신앙에서는 강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해야 되고, 악한 흉악한 자를 싸워서 승리하고 이겨야 되고, 아비의 신앙에 가면서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성경 공부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체하거나 바꿀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 간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항상 밑바닥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쫙 밑바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신에서 느끼는 것만 살아간다면 누가 여러분을 모욕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플러스 쪽이 아니라 마이너스 쪽으로 극심하게 다가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대상을 얼마나 미워하게 되고, 얼마나 원망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증오하고, 싫어하게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있다면, 어지간한 세상에 모욕이 닥쳐도 모욕이 이만큼, 내가 이제 수학적으로 주님께로부터는 행복과 만족을 한 80 정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을 통한 모욕을 20 정도의 네거티브를 마이너스 당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60이라는 평안과 행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떤 돈이 부족하고 빈곤해서 오는 불행과 힘듦이 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 주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을 내가 80 정도 가지고 있어요. 깎아봐야 40이 남잖아요. 이건 항상성을 유지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찾고 구하고 주님을 향하고 있는 사이에는 이건 계속 유지가 돼요. 시간에 따라서 변화돼서는 사실 안 되는 거죠. 변화시키는 방법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실망되고 절망되고 낙심되잖아요. 집을 사랑하니까 월세 살고 사골세 살고 집이 안 좋으니까 절망도 실망도 낙심되잖아요. 침대를 사랑하니까 근데 침대가 없으니까 불행하잖아. 사람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데 친구한테 연락을 안 하니까 불행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전화를 안 하니까 불행하잖아요.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딴 여자하고 바람 피우니까 불행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계속 생겨나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제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세상 사랑함이 함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함께 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한테 연락을 안 해요. 그러니 내가 불행하지. 그래서 마이너스 떨어지고, 문제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만족도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이의 신앙에서 탄탄한 기초를 쌓으시고, 청년의 신앙으로 마귀하고 싸움,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또 기도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흉악한 자, 원수 마귀와 이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이제 아비의 신앙으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면서 참으로 그 어디에나 있든지, 초가삼간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혹은 섬에 무인도에 있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행복을, 주님으로부터는 행복을 가지고 소유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닐 필요도 사실은 별로 없고, 정말 맛있는 것을 거기에 집착하고 천착해서 그걸 붙잡고 먹어야 될 필요도 없는 사람들. 그냥 배부르면 끝나고, 그냥 옷도 벗고 살지 않으면 끝나고, 입도 그냥 바람 좀 막아주면 괜찮고, 그렇게 살아가도 만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가 그건 관여할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선을 지키고 유지하고,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러다가 주님을 배웠고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 가면서 참으로 주님께 주시는 행복, 만족, 평안, 기쁨, 안식, 쉼을 잃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만 싸움에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왔는지를 보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은혜와 평강을 또한 성령의 열매들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